축복합니다. 우리 힘있게 서로를 한 번 더 격려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 주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한 주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쉬지 않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된 날에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예배하는 자리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 보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임마누엘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영광을 주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주님 우리의 이 찬송 예배 받아 주옵소서.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주 예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 할렐루야.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찬송과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향하신 채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의 이름이 되십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의 이름이 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빛.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한 번 더
3절 찬양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 주의 능력으로 변함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함께 믿음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믿음을 드리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예수 이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부활의 산 소망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를 모아 마음을 모아 믿음을 모아 공동기도문 고백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광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의 분들하고 이렇게 눈인사 좀 나눌까요? 같이 악수는 좀 힘들겠지만 우리 눈인사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순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또 몸이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도 주님 앞에 회복되어서 나오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동강제일교회는 2020년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언제나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묵상하셨죠. 내가 아닌 예수, 내가 중심이 아닌 예수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성서 프로젝트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하고 계시죠? 예, 저도 성경책에 넣어놓고 오늘 아침에도 V를 하면서 주일 성수 빅토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꼭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의 지체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에 주님께 회복되어지고 서지는 귀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존에 잘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더 격려하기를 원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잘 주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은 꼭 목원들에게 격려하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해보자, 이거를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11차 비전행전 선포 예배가 2월 23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또 사순절 선포 예배로 좀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3일 다음 주 오후 블레싱 연합 예배는 은사 발견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외부 강사가, 전문 강사가 오셔서 우리의 은사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건, 같이 있어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시기 전에 이 설문지를 하셔야 됩니다.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은사가 발견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가 밖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꼭 하셔서 자신의 은사, 좋아하는 것, 잘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치 있게 쓰이게 하시려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더 구체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쓰일 수 있을까를 저희가 사역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함께 해주시고 발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사순절이 2월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 그 다음 수요일부터 해서 4월 11일까지 해서 진행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절기 중에 하나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성금요일과 부활절, 이렇게 해서의 40 사순절의 그 기간들, 그리고 부활절까지,
이 기간이 저희들에게 참 중요하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변화시키는 기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기간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그리고 또 하나 사순절 특별기도 가운데 함께 찬양으로 섬기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상영 목사님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부흥성회가 주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주제로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금토 주일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난번에 그 금요성령 집회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말씀 가운데 크게 은혜를 끼치신 분이 있었죠. 그분이 바로 이우재 목사님 교수님이신데 한 번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부흥회 가운데 초빙했어요. 청빙했어요. 그래서 이우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출애굽기 1권을 묵상하고 또 2권으로 이제 3월 달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 신청서를 이렇게 준비해 드렸어요. 신청서 안에 조금 달라진 것은 그 가격을 기재를 해 넣었고요. 또한도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이것을 그냥 사기가 또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도 그렇고 또 자녀들은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중고등부는 2,000원이고 유초등부는 1,000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서 전달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권면하셨으면 좋겠어요. 2달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달에 최소 한 달에 2번만, 그래서 4번만 하더라도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 묵상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도전해봤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해봤다,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이 사서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회가 전혀 남지 않아요. 그냥 거기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아가려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도 되게 노력을 했었어요. 우리 사역자분들이, 성도님들은 그 비전과 그 노력 가운데 반응하여 나와주시는 것이 가장 크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 권도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 공동체 안에 나눠지고 그렇게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3월달 4월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어수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더 계속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삶 양육 과정이 개설됩니다. 새 생명 새 가족의 길 과정이 3월 1일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죠. 3월 첫째 주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신청해 주시고 꼭 새 가족들은 모두 다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을 그쪽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겨우 동정입니다. 윤중식, 이순옥 권사님 장녀 윤경미 자매가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시에 결혼식인데요.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합니다. 가까운 이천인 아울렛 그 결혼식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람이 나왔습니다. 2020년도 요람 각 가정당 한 분씩 그렇게 해서 예배 후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이성영 집사님, 박수청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어저께 결혼식 너무나 잘 하셨고 귀하게 또 딸을 보내셨는데 그 가정을 또 위해서도, 새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김상영 목사님 아니고 김성민 전도사님 둘째가 돌이래요. 지난주 수요일 돌이어서 떡을 또 대접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가운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제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임준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을 따르며 주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하신 주님의 명하심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묵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다음 주일 은사 발견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며 발견될 은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나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봉사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불러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승리의 날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 그 구원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아버지는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케 하시고 경배케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한 주를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주님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주간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조금 어지럽고 그 다음에 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2장까지 다 살펴보았죠. 오늘 3장으로 드디어 나아갑니다. 3장 또한 또 어떤 큰 터닝 포인트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라는 제목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이 3장 처음에 나온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모습들,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2절을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그는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히 여겼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주님 되신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세워진 나라요. 왜요? 그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시기에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영원 속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기에 마지막 심판 때에서 심판의 보좌에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주실 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 3장에서부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자로 택하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봅니다. 근데 그 따라가는 그 길 여정 또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셔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역사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삶으로, 사역으로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1년 중에 더 특별하게 드리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과 그리고 고난주간과 성금요일과 부활주일이에요. 좀 아까 보여줬던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020년도 사순절 특별기도와 예배 11차 비전행전의 첫 번째로 저희가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아닌 예수, 근데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아닌 십자가로 가신 예수, 십자가로 가신 그 예수, 그분을 쫓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 주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주었던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십자가로 가신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그래서 사순절 동안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그래서 40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순절 또한 또 40일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주일 뺀 40일. 왜 주일 뺄까요? 주일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날이기에,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십자가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하게 묵상하고, 그 다음에 주일에 승리의 주님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승리의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40일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 십자가로 가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동광제일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 채웠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그 첫 번째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을 우리가 이미 묵상했죠. 이 말 가운데 오늘 좀 제가 중심을 두고 좀 함께 서론 가운데 나누고 싶은 것은 하늘에서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우리만 구원받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나누고 그들 또한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만드신 그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그 교회,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대로 주님 앞에 응답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역사를 지속해서 이루어갑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무엇으로부터 구원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야 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하고, 또한 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이 또 다른 영혼들에게 흘러가야 됨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결단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받을 것인가, 또 받게 해야 하는가, 그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 첫째는요, 장애와 아픔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더 넓게는 더 적용을 해보면 질병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혼들도 그렇게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 2절입니다. 시작.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그들이 떠매고 와서 그들은 성전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아멘. 지금 지난주에 제가 성령이 디자인하신 교회 그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 모습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된 교회가 어떤 디자인 되어진 성격이 어떤지를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3장에서부터 이제 다 세팅이 됐어요. 그리고 3장에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3장부터 보게 됩니다. 놀라운 그 표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놓고 그 제자들은 기도한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교회는 그 중에 그 신앙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죠. 기도가 가장 우선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안에서도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잘 알았기에 기도하러 지금 올라간 것이죠.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갔고 근데 그 장소는 성전이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전은 세 가지 성전의 시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였죠? 언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성전을 주셨습니까?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착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동하지 않아도 되니까 회막이 아니라 성막이 아니라 텐트가 아니라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온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어느 지역의 성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 곳,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공동체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 가운데, 성전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같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장소를 정한 곳에서, 시간을 정한 곳에서 때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 것, 그 모습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좀 살펴보면 성전은 4가지 뜰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까지 다 그렇게 들어가는. 또 하나의 뜰은 여인의 뜰이고, 그 다음에 들어갈 뜰은 이스라엘 뜰이고, 그 다음의 뜰이 제사장의 뜰이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통과해야만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려면 맨 처음 이방인의 뜰을 건너가야 하는 것이죠.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모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이루신 것이죠. 그 짐승들과 사고 파는 그런 모습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권과 권력만 남용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 여인의 뜰,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여인의 뜰로 가면요, 그 여인의 뜰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가난한 여인의 2렙돈 드렸던 사건이 있죠. 거기가 바로 여인의 뜰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도 성금을 드렸던. 근데 어느 부자보다 가장 큰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가르치셨던 것. 그 여인의 뜰에서 바로 이스라엘 뜰로 넘어가는 그곳이 바로 그 문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아름다운 미문이 있는 곳이에요.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 뜰로 넘어가야만 해요. 그래야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 아름다운 문이냐라고 했었냐면, 한 가지는 고린도 지역에서 가져왔던 금과 은을 가지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만들었던 그 지금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만들어진 그 고린도에서 가져온 그 화려한 금과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별명은 고린도 문이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문이 어느 쪽에 있었냐? 동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가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뜨죠. 그러니 다 아침에 그 동쪽에서 뜨는 해로 말미암아 찬란한 빛이 그곳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 아름다운 문, 찬란한 문, 근데 그것을 통과해야만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 못 걷게 된 자, 언제나 어디서나 매일같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 미문, 성전 안이 아니라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언제나 그 미문의 아름다운 문에 머물러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의 성전에 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렇게도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만이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한, 혹여나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이 있는지 우리는 또 한번 살펴봐야 해요. 그런데 이가 왜 누구보다도 가까이 성전에 있는데 정작 그 성전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인생이 됐을까? 거기서부터 우리는 첫 번째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장애가 있기 때문이죠. 아픔이 있기 때문이죠. 더 확장해서 좀 해석을 해보면 질병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6절,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들어가려고 할 때, 글쎄 몸된 교회가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베드로는 그를 만나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고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그에게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분의 복음, 그분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어디서부터요? 장애와 아픔과 질병에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때로는 우리의 아픔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장벽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 질병에서, 그 장애에서.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명의 시인을 아세요? 나 같은 나라는 찬양을 했던, 태어나면서부터 지체장애자였죠. 그리고 강영호 박사 아시죠? 사고로 인해서 두 눈을 신명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의 장애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으로 독하고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들은 그것이 문제가 돼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 그 질병과 장애와 아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소 지니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만이 우리의 상함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지금도 그 아픔과 슬픔에서, 장애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고난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에도 때로는 그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도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 두 번째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질에서, 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질병의 문제이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물질과 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네. 여러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미문을 넘어서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 질병에 대한, 장애에 대한, 아픔에 대한 것이었죠. 두 번째는요,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중심에 그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심에 돈에 묶여 있는 자인가, 물질에 묶여 있는 자인가, 물질에나 돈에 묶여 있지 않는 자인가. 그는 날마다 왔습니다. 날마다 가장 가까운, 성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근데 그 이유는 단 하나, 구걸하는 것이었어요. 구걸하는 것. 어느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지만 그 물질과 돈에 묶여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도 하나님도 물질에 대해서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묶여 있거나 노예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게 하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 공동체 하나님 나라이죠. 그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노예가 되어지고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기보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인 것이죠. 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고 잘못 따라가게 되면 가장 우리를 파괴하는 주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은 그 돈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섬기는 것을 경계하셨어요. 자기가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묶여 있더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번 주에 가장 안타까운 뉴스 중에 하나가 목동에 있는 한의사 부부의 그 사건인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한의사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목동에서 살았어요. 목동 잘 사는 동네잖아요. 거기에서도 한의원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 더 확장해서 더 한의원을 차려서 이렇게 막 확장해가는 그때였어요. 근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힘든 상황들이 되어졌고,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기사의 댓글 가운데 한 가지 댓글을 제가 많이 보진 않는데 댓글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어떤 댓글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했더라고요. 그 병원을 다 내려놓고 의사 부부, 한의사 부부잖아요. 둘이 또 다른 병원에 가서 그냥 고용인으로 그렇게 살아도 월 1,000만 원은 벌 텐데 왜 이런 선택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돈은, 물질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강력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에 물질에 노예가 되면 가족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돈에서, 이 물질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건, 그 은혜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고 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물질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즐기면서 즐겁게 즐긴 것보다는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있을 때는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우리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죠. 그렇지 않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족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에, 그런 자들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그런 자들이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통하여 그와 같은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자들을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해야 해요. 돈의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돈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이 두 가지, 질병과 장애와 그리고 그 물질과 돈에서,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을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미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네, 한 가지 단어를 좀 더 주목을 해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못 걷는 것. 나면서부터 못 걷는 것.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그 구원의 역사를, 그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그 장소가 성전이었고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한 영혼이었어요. 근데 그 영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 다, 모든 죄인도, 모든 인간은 모두 그 영적인 장애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두 발은 있으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없는 인간인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 모든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 그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 이 진리를, 이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는가? 죄악으로부터. 죄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그 죄악들은 그 죄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인 거예요. 그것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주님 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과 7절을 읽어볼까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본질적인 그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그를 구원하는
그 장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8절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이 그를 회복하게 하고 그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구원을 얻은 다음에 첫 번째로 행한 것이 바로 성전으로 들어간 것이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죄인이 아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똑같이 죄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알아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가 장애와 아픔과 그것에 묶여있는 자였던 것, 그리고 구걸하던 물질에 묶여서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이 물질이 우상 숭배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자인 것을 보면서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질병 안에서도, 때로는 장애 안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자로 구원하여 주시고, 물질과 돈에 묶여 있었던 우리였던 불행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근본적으로 죄에서, 그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복된 백성으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초대교회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우리를 질병에서, 장애에서, 물질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주님을 따라, 그리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따라 우리 또한도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장애, 아픔들, 때론 질병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할 수밖에 없는 물질과 돈, 그런 것 가운데 우리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근본적으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런 문제들 안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 가족, 이웃들도 그런 문제들 가운데 그냥 내어두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인도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소망과 바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제약된 인생이기에 하나님 그 장애와 아픔과 질병 안에서 하나님 그렇게 패배하는 인생 가운데 물질과 돈의 아버지 문제 가운데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 저희들의 그런 아버지는 문제들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본질적으로 주님의 자녀로 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는 어느 상황에 있든지 아버지는 어느 처지에 있든지 당당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복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그 자가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아버지는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영혼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백성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저희들이 이끌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기도하고 결단 찬양으로 나가고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안에서도 선한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질까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 이름 아시죠? 제가 일일이 다 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그 지체들이 그 질병 가운데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치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에서도 실제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제 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광드리지 못하는 그런 제된 본성에서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합심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픔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구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실제적으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마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안에 있는 아버지 제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 주님 속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 아버지 구원의 역사 아버지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장 큰 구원의 경험과 아버지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님 앞에 삶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우리 믿음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결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물도 함께 주님 앞에 큰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늘 함께 하시는 이 찬양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마음으로 결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결단으로 나가 주십시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하루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맘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황과 여건을 아시는 그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살길 원합니다. 아멘.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함께. 우리 조용하게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믿음의 눈 들어 우리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백성 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인생의 여정을 주셨습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쉽지 않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때로 뜻하지 않게 찾아온 질병이, 아픔이 하나님 저희들을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심륜에 빠지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경제의 문제가 하나님 녹록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자들, 그런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의 삶 안에서의 문제들 또한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여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지체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는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이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의 구원을 하나님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들 속에서 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주님